하나님의 말씀 욥기 3장 1절. 오늘은 끝까지 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두움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노인하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한 말이 있구나.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욥의 절규와 하나님의 기대. 욥이 절규하는 게 좀 느껴지셨는지요? 자, 이 3장의 시작은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그 후는 어제까지 우리 묵상한 1장과 2장 후죠. 1장과 2장에서 욥은 자식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건강을 완전히 잃어서 2장, 자, 우리 2장 12절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는데 욥을 딱 봤는데 욥이 아닌지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우연히 유튜버를 한번 봤는데 30 정도 된 아가씨였는데 뭐 온몸에 염증이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마치 벌이 이렇게 온몸에 붙은 것처럼 이렇게 막 딱지가 붙었다고 하죠. 그 사진과 실제 이제 그게 좀 나았을 때 사람을 보니까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제가 유튜브를 그걸 보고 이제 지금 요 12절을 보니까 2장 12절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욥이 얼마나 온몸에 종기가 심하게 났었으면은 친구들이 왔을 때 얼굴을 알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얼마나 욥이 가련하게 보였으면은 일주일 동안을 욥과 함께 있으면서도 말 한마디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래서 제가 이 3장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욥처럼 이런 공경에 처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우리 한국말에 참 재밌는 표현, 명함도 못 내민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당했던 경제적인 고통, 제가 당했던 육체의 아픔, 뭐 이런 거 저런 거 아무리 내가 뒤집어 봐도 욥이 당한, 저는 자식도 10명을 낳아보지도 못했고 2명밖에 자식도 없으니까 말이에요. 자식도 욥만큼 가지지 못했고 재산도 가지지 못했고 또 욥만큼 이렇게 아프지도 안 해봤고, 이래서 이 성경을 도무지 실제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저로서는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이 불가능. 그리고 제가 또 한번 되짚어 봤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 고통을 욥만큼 당한 사람이 있는가? 찾아가서 봤는데 얼굴을 도무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얼굴이 아주 그냥 험악해지고 또 너무 마음이 아프면 그런 경우는 있죠. 잠깐 동안 너무 초상을 당했을 때나 너무 심하게 아프면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잠시 말을 안 나오지 일주일 동안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을 못 해본 적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 지금 그런 고통과 공경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입을 열었는데 무슨 입을 열었느냐?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까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왜 엄마가 나를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태어나도록 이렇게 만들었냐? 생일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생일을 얼마나 이 욥은 한편으로는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도록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탄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또 저는 실제적으로 욥만큼 나도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가 왜 나를 낳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이 고통을 도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이하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특히 이제 19절까지는 이제 죽음을 오히려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은 사람들은 차라리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무런 뭐 고통이나 또 다툼이나 죽고 나면 그냥 편안한 거 아니냐 하고 죽음을 갈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참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욥이 이제 이렇게 죽음을 갈망했겠습니까? 우리 세상에 한국에서는 3대 거짓말이 딱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노인들이 죽고 싶다는 말. 근데 실제로 죽으라 하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실제로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죽는 건. 죽고 싶다 해놓고 죽으라 하면 왜 나를 보고 죽으라 하느냐 이렇게 화를 내지 진짜로 죽기를 원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 지금 진정으로 죽기를 갈망하는 것 같아요. 지금 쭉 읽어드린 것처럼 말이죠. 이게 인간의 인간. 인간의 한계죠. 자신이 만난 그 질병이나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특히 부인이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는 소리 들었을 때 얼마나 그 가슴 사무치게 참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자식을 다 잃은 거, 재산을 다 잃은 거, 건강을 다 잃은 거,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에 처한 이 욥의 상황에서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진정으로 차라리 죽었으면 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이 욥의 상황, 참으로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현실의 고통에 대해서 이 욥이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희 자신 스스로가 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데 내 팔 내얹는다고 말이죠. 얼마나 지금까지 참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거만하게, 악하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휘둘고 또 큰소리 치고 또 막무가내로 참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어짐. 철저하게 되돌아보게 되어짐. 철저하게. 그리고 20절에서 26절까지 이 사방의 우겨쌈 속에서 가려워진 길, 인생길을 이 욥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않고 죽고 싶어도 죽지도 않고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음식을 먹게 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참 그 슬픔의 탄식 소리를 마치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탄식을 하게 하는가. 마지막 26절은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하고 이 3장은 은혜롭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끝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끝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3장의 욥의 그 실상, 욥이 지금 현 상태에 자신의 그 탄식과 고백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셨을까? 우리 자신들도 욥의 절규를 보면서 나도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절감하라는 게 절감하라는 거예요. 네가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나 또 각종 그 스트레스와 고난과 죽음의 문제, 살고 죽음의 문제 이거 해결하는 거 할 수 없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라는 거죠. 온전히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3장에서 욥의 이 탄식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한편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제목도 없습니다. 잘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욥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기뻐하라, 이렇게 했는데 욥의 상태, 지금의 상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했고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겠다고 말하며 왜 고통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죄와 고통 아래 신음하는 참 인간의 비명이자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까?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위대한 소망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이 무너진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딱 기록하셨으며 우리가 어두움 속에 부르짖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생명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무덤 속으로 친히 들어가셨으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장 깊은 고통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 중에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비명을 지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느냐라고 또 한편으로는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저주의 자리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죽음이나 도피를 안식으로 붙들어도 안 됩니다. 차라리 죽어야지 하고 죽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연예인들이 죽으면 그 뉴스에 나오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뭐 최진실부터 시작해가지고 믿는 그 사람들이 차라리 빨리 죽자 하고 죽는 사람들이 재벌도 있고 많은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통제력을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꼭 잡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인간의 헛된 자신감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욥이 절규하도록 했을까? 자신의 그 헛된 자신감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공경을 주고 재물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건강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 막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자신만 경외하면서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하나님만 순종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준다는 사실. 나중에 욥이 계속해서 이제 뒤로 42장까지 가면서 욥이 고민하는 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공경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자 우리 10장을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자, 우리 오늘 이제 하나님이 왜 절규하게 했는가는 분명히 잡았습니다. 자기의 옛사람, 자기 교만, 자신을 의뢰하거나 물질을 의뢰하거나 나머지를 의뢰하는 이것을 다 포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그 안전석과 같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욥처럼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다. 그럼에도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상황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끔 했고 하나님이 내 상황을 만드셨다는 이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마서 12장에 가서 보면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죽는 자도 없다는 말씀이 나와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의 피값에 팔린 주의 것으로서 주일날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전된 자로서 성령을 모신 자로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철저하게 내가 가진 것이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의 겉된 자로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철저하게 주님의 명령과 음성과 인도를 따라서 순종만 해서 오로지 우리의 삶은 주님만 의뢰하고 주님만 경외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요 삶을 사는 이렇게 자꾸 살다 보면 누구 닮아가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겠죠. 하나님을 닮아가겠죠. 요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요거 우리 꼭 명심하고 우리도 절규를 하기 전에 이제 절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따라.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